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아율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복음 이제 1장부터 이 사복음서 중에서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길어요.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일 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제일 긴 건데 다 누가 갔었냐면 누가 갔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썼냐? 성경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죠. 서신서 거의 다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쓴 거 합쳐놓은 것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쓴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잘 따라다니면서 잘 알려진 대로 의사예요. 사고방식이 인문학이 아니에요. 이과예요, 이과.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떤 시간, 역사적 서술, 그리고 이과적인 아주 치밀함, 디테일함,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들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해요. 그리고 의사다 보니까 의학적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오고 라틴어에서 뭐 독일어, 그다음에 영어 다 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의학적인 용어들의 원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누가가 이제 붓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4절에 서론을 이제 딱 여는 이 이야기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문법 구조가 굉장히 치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글 하나 이렇게 뭘 하나 써도 평범한 사람이 쓴 거와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쓴 거랑은 문법적 구조나 쓰는 단어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틀리죠. 단수, 복수. 아주 철저하게 가장 고급화된 헬라어, 문법과 단어 선정,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그래서 이게 역사학자들이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의 표현들을 써서 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단순히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역사성에 입각한, 그리고 가장 고도로 훈련된 자가 문법과 역사와 어떤 이과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훈련된 자가 아주 첨단으로 써 내려간 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하게 되면 한테 골치 아프게 생겼죠. 마가복음 하는 데는 150번인가 했는데 이거는 200번 넘겠죠. 200번이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도 언젠가는 하겠죠, 그죠? 언젠가는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원문에는 제일 첫 단어가, 성경에는 첫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이처럼, 이런 데서 접속사를 썼어요. 이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와 같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를 썼어요. 이처럼.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거를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정돈을 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많았는데 누가가 볼 때는 이거예요. 그 모든 일을 나는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봤고 면밀하게 조사해 본 나로서는 앞에 쓴 이야기들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붓을 들었다 이거예요. 붓을 들었다. 그러니까 각오해라 이거죠. 예? 가장 권위 있게 내가 글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로 인정받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외에도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겠죠. 뭐 마리아 복음, 도마 복음, 베드로 복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누가가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 다 보고 이건 내가 아는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은데 이거는 마리아가 쓴 게 아닌데 그냥 이름 땄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실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들이 그냥 껴넣었구나. 이건 너무 해석이 지나쳐. 이렇게 하고 자기들가 모든 자료들을 다 면밀하게 조사해 왔다 이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 내기를 써나가겠다. 근데 이 말은 뭐겠어요? 누가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말이 성령이 귓속말로다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책을 쓰는 것처럼 면밀하게 자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과 다 비교하고 각주 주석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편집을 할 거 아닙니까? 서론에다 뭘 넣고 본론에다 뭐 넣고 결론에다가 뭐 넣고 막 편집을 머리부터 끝까지 다 정해 놓은 다음에 사건들 이야기들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다 넣어. 이거는 2장에다 놔. 이건 3장에다 놔. 그리고 이걸 묶어.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신학적인 해석을 가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편집과 방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을 하고 그것에 맞게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써내려간 책.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성경 우리가 말씀하면서 막 이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러는 게 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 그럼 인간적으로 쓱 보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인간적인 구도 안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구조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의 감동된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게 우리가 아침 말씀 클리닉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좋죠? 네? 좋은 줄은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사실, 이 단어는요, 행위, 사건, 단수로 쓰였어요.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 여기 정확하게 전치사 n을 써가지고, n은 뭐냐면, 가장 깊은 곳.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실,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랑 비슷한 말이 나오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이 있고 내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명백하게 성취된 어떤 사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예수님의 초기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구전으로다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차례대로 정리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쓰려고 했던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게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력은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목격한 자들이 구전으로 전해준 이야기들, 그거를 막 모아가지고 편집하려고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 요게 내력이에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취된 게 있고 내 내면에,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모아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취된 사건이 중요한 거죠. 그 사건이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많은 이야기들은 뭡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기준은 뭐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편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1장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죠? 그죠? 이 교회 가도 듣고 저 교회 가도 듣고 성경도 여기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또 아침마다 말씀 클리닉 하면서 이야기들 수천 번 들었죠? 그것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야기들이 내 안에 성취된 말씀이냐 이거예요. 내 안에 성취된 말씀이 되었냐 이거예요. 별로 된 거 없잖아요. 지금 누가가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 말씀이 사건이 된 사실들이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떠다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성취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는가?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배운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서 내가 이 편지를 썼노라 그래. 내가 이 붓을 들었노라. 그 얘기는 다시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 성취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하여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방법들이 나와요. 그거를 추적하려면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제일 많이 썼던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 단어들을 추적하면 5단어 정도가 나와요. 그 5단어가 우리의 이야기들이 내 안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상 기도, 성령, 그리고 죄인됨, 구원, 그 다음에 가난함이에요. 이게 누가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교회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사건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기도와 성령과 말씀,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내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이 내 안에 성취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명백한 사실로 확언되는, 입증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신학적인 패턴을 누가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수많이 떠다니는 편집된 이야기들이 끝이지 않아요. 이 아침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근데 내 마음속에 가난함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됩니다. 성취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앉아있는 거 내 안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누가에게 이루어졌던 성취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